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배신해서 도망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배신하실 것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끝나버렸는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끝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솔로몬을 얻게 하시고 이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 자기 평생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죄를 몇 번이나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이? 그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한 번 더 해봐라. 또 한 번 더 해봐라. 2015년도가 마감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배신자고 배반자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갔어서 함께 아침을 먹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지만, 내가 이렇게 도망왔지만, 내가 배신자가 됐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예. 때때로 못된 짓 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주의를 범해도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없는 거죠. 자기 전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가 문제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회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남편 사랑하십니까? 하면은 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죠. 남편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잘 보이기 위해서.
한희덕 집사님 오늘 저녁에 특별한 식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게 아멘 했으니까. 이장성 집사님 안 하셨어.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네. 사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해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 사랑해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자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을 받고 내 안에 감동과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 없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새해에는 다 봉사자가 되십시오. 예. 성가대도 많이 지원하시고. 성가대 노래 못한 사람만 모아놓은 거예요. 나 노래 못합니다. 이런 사람 성가대 오면 돼요. 근데 오면 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가대 지원 많이 하세요. 이정경 집사가 시험 들라고 그래. 성가대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갖고. 연습 잘 하세요. 예배 마치고 맨날 빠져나가가지고 시험 들라고 그래. 성가대 지휘자가.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습 잘 하세요. 네, 연습 잘 하셔야 돼요.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여러분 어떤 자리든 좋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든 식사봉사 자리든 주차관리 자리든 뭐 어떤 자리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겨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나누고 예수처럼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불행한 게 이제는 끝이다.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너는 끝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내일 아침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롭게 우리가 내년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니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생명과 진리와 복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